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앙무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것을 여기서 책망을 합니다. 애굽이 이 당시에 병거, 마병의 보유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군사력을 측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당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들의 마음, 그들의 애굽의 말 수가 많아서 이들의 마음이 끌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말이 많은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할지라도 하나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는 것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만 지혜롭고 하나님은 지혜롭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비웃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계략과 잔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고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의 집 여기서는 유다를 가리키고 행악을 돕는 자 이것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 집을 치시고 유다를 치시고 악행을 돕는 자 애굽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참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들이 의지하는 말은 육체적인 거라는 거죠. 육체는 깨어지고 또 금세 없어질 그런 것들인데 육체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나 유다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이 말씀은 목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 먹이를 끝까지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절의 비유는 이제 새의 비유인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새를 비유하는데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 새끼새를 보호하는 모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자같이 강하고 또 새처럼 모성애를 가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들이 심히 거역하던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들의 행동을 온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꿔야만 행동이 바꿔지잖아요. 마음을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금우상, 은우상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람의 칼로 이들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또 기도원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만 가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그 나라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청년들이 다 이제 전쟁에 지게 되면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복역하게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신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30장에 보면은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근본적인 죄가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마병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도 마병이 많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절대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데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잘못된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그 말들은 영이 아니고 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약한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은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데 대해서는 사자가 식물을 지키는 그런 모습,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구원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멸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 마음을 진짜 찢고 회개하는 그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진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적극적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태우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불로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도 불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불같은 연단과 불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으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이 씻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